반갑습니다.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비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코이노니아, 즉 교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몸 이룬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적 예식이 바로 성만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관습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교회 조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성만찬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접근할 때 함부로 가감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성만찬에 먼저 시간적으로 일찍 참여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참여한 사람들보다도 초기 교회에 있어서는 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종이라든지 아니면 일꾼이라든지 노동자로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상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해보니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많이들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취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뒤에 온 사람들이 함께 나눌 것들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사실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임의대로 편한 대로 자신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었던 것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원래 이 성만찬에 관한 해석은 교파와 교단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로마 교회는 전통적으로 화채 해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떡을 들어 축성을 할 때 그때 눈에 보이는 건 떡이지만 그 순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채라고 얘기하죠. 이걸 화채설이라고 얘기하고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입장이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깔뱅이 후예들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떡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떡으로 눈앞에서 물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써 주의 몸, 주의 피에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요성에 있어서는 화채설이나 영적 임재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완벽하게 변화된 물질로서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사실 이 문제가 결국에는 루터하고 칼뱅에 있어서도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되었기에 루터 칼뱅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신앙 고백과 그 역사적 사실을 오늘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반추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징인 십자가와 더불어 언제나 성만찬은 오직 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성만찬은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구원, 그리고 훗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깊게 믿고 바라보는 중요한 고백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 그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초기 교회에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 다음날 순교를 향해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아주 강인한 결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생이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 깊은 영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통해서 한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간의 삶을 나눠가는 진실된 종들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제, 그리고 화합,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고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은혜요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과 그리고 삶의 실천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그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를 평생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와 형제 자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종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만찬에 참여한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